감기가 유행입니다. 다들 따뜻한 옷차림으로 다니시고요. 혹여나 아프시면 푹 쉬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낸 연도가 2016년도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준비되지 않았던 이별인지라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별해서 힘들었다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보니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면밀하게 살피는 시선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 뜻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내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가지 시선이 나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잘 아는 이가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힘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됨을 느끼죠. 부모를 잃었다, 내 사랑하는 잃었다는 것은 아마 그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그 시선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시선이 사라짐은 왠지 모를 막막함과 공허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그 감정들은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 시선이 잃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시선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시선은 결코 허투른 것도 아니며 가치없이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시선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시선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있게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다시금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16장을 살펴보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화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 언약의 사건,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또 그에게 약속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세밀하게 좀 더 표현하자면 그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가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여전히 기다리는 시간을 소유한 채 속절없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들 또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번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장인 것 같아요. 아마도 미리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경험상 그 순간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이 밀려옴을 발견합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제는 뭔가 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도우려고 하는 섣부르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선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표현해 자신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할 거야 라는 착각이 이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의 과정 중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등장하죠.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좀 해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흔히 경험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상황이요 질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장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귀한 문서죠. 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로밖에 남겨지지 않아요. 오늘의 내용은 단순히 첩을 둬서 그 안에 그 첩의 아이 문제로 인해서 본처와 싸우는 그런 문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죠. 한번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하자고요? 내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요. 이 제안은 단순한 그 충동을 기초하여 권면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생각이죠.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으로는 이것이 결코 욕먹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사례는 지금 남편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도 매우 합당하게 느껴지죠. 당신의 몸은 스스로가 잘 아니 가임기를 넘어선 그녀에게는 딱히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언약의 말씀은 기억나지만 자신이 판단할 때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하갈을 남편에게 줘 아이를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의 본질은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해서 이루려는 시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얄팍한 속셈이 담겨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익숙하게 들려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디서 보았죠? 어디서 보았을까요? 좀 이 부분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고집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매우 익숙하게 들려지는 표현, 우리는 사실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앞에 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죄악으로 들어선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이건 웃길 수도 있는데요. 어둠, 사단의 세력은 남편부터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부터 무너뜨리면 남편은 같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뭐 해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하신 분 꼭 오늘부터 아내 되시는 분을 꼭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들었더라.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바로 15장에 그렇게 강한 겉면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겉면, 즉 인간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혜로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선택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하고 인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입히는 것을 이미 앞의 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어요. 그 결과물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현실 속에 그대로 늘어나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누구를 멸시해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또 사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지금 권면은 누가 한 거예요? 사례 본인이 했는데 그 탓을 누구한테 지운다? 남편한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말하니 사례는 그 길로 가서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일어났나요? 하갈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어떤 상태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도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재확인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무너진다? 관계가 무너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알려드리지만 죄는 단순한 나쁜 일의 선택이 아니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실제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힘듦이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교체해서 벌어진 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관계에 무너진 이들은 끝났을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하갈은 광야에 홀로 서게 되죠. 마치 우리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홀로 남은 것 같아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도움되지 않고 외로울 그때, 또 그 자리는 의도적으로 찾을 수도 없는 자리이므로 결코 반겨지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 지극히 외로움의 자리. 그러할 때 누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갈의 삶을 다시 스스로 바라보게 함으로 하여서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지금 누구의 시선 아래 놓여 있음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순간 그녀는 하늘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갈을 밀어냈지만 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는 지금 홀로 될 수밖에 없고 막막함과 어려움 속에 홀로 놓여졌지만
한 분만은 그 상황을 뭐하고 계신다? 계속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고 결국은 방치하지 않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란다.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처음 고백이요 최후의 고백이죠. 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헬라어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분. 하나는 외로운 자리로 찾아오시는 존재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므로 하나님은 잘된 자리보다 무너진 나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그분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그 하갈의 지혜. 이 장면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사건과도 연결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는 상처와 깨어진 외로움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심으로 인해 가장 처절한 그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하다.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은 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을 통해서 소유해야 될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막막하고 외로운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한 믿음을 소유를 하고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취약하다. 우리는 기다림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인내보다는 속도 내기를 원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빨리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지 못한 채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죠. 그런 마음을 소유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연 발휘하는 목사들이 참 주위에 많아요. 목회는 관심 없는 채 대접받는 것에 환장한 목회자들이죠. 그들을 보고 있다면 가장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마주하는데 그렇게 추잡하고 구차한 삶을 고집하는데도 잘 되기는 보다 겨우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삶의 질에 실속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즐겨하니 물질을 잘 모을 것 같기도 하는데 줄줄 세고 있는 그 삶이 엿보이고요. 신뢰보다 음모와 술수를 고집하니 결국 자신도 이용만 당하고 버린다죠. 기다리기보다는 손을 연신 비비대면서 많이 가진 자들 앞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지만 딱히 대단한 것도 받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도 발견합니다. 가성비 따져보면 결코 이러한 삶이 딱히 이익이 없어 보여요.
근데 비단 목회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기보다는 섣불리 운전하고 섣불리 판단내고 엄한 곳에 가서 연신 기대어 기다리고 있으니 동일한 일들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하면 끝났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만 우리 앞에 놓임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며 괜찮다 말해주시며 다시 우리가 일어나 주의 방법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곳에 낭망한 하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삶에서 낙담하여 주저앉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탐탁치 않고 힘들겠지만은 다시금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도 그분의 시선이 있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의 방법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말씀적인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는 삶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드리지만요, 기다림은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정지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 저는 참 성급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지금의 나이에 오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때 20대 당시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요, 저처럼 성급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찍 판단하고 늘 후회하고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저의 모습. 그 상태로 군입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에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왜? 내가 군대에 잡혀와서 나의 삶이 정지된 것 같았거든요. 그 그림자, 그 불평불만의 어두운 그림자들은요, 점점 저를 삼켜갔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 그날의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였다. 정지된 시간은 나를 성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양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된 기간이었던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에 성급하게 방방 뛰지 말고 진중하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에 참으로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참으로 필요 없어 보이십니까? 그 기다림의 공백 이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잘 보이는 것임을 꼭 기억하여 그 기다림의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교훈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하갈에게 주어진 권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주의 사자는요, 그녀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그리고 뭐하래요? 더욱이 그녀를 학대했던 사례를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강제로 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제가 1절에 말씀드린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은 타인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타인에게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조인성 씨였어요. 조인성 씨. 얼마나 이 드라마가 떴냐면 조인성이 뭘 입고 나오고 조인성이 뭘 바꾸면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오 조인성 했어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조인성 파마였어요. 저도 미용실 가서 젊은 나이에 여성들이 다들 좋아하는 인기를 끌어보려고 조인성 파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인성 파마를 해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조인성이 안 돼요. 얼굴을 가려야지 조인성다워 보였고 얼굴을 다시 매칭시키는 순간 머리와 제 얼굴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요 2, 3일 고민하다가 미용실 가서 다시 뭐 했다?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이 작은 사건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은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해야지 가장 합당한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게 맞는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보다도 주의 말씀에 빗대어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힘 있는 성도로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적으로 행할 때 미련해보고 더디 가더라도 가장 합당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주의 사람으로 살겠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동의합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봐도요, 주의 뜻보다는 미진한 것입니다. 주의 시선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편협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서로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예. 기억하고 사시는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놓친 자리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시선을 잘 인식 못하겠지만 부모의 시선은 늘 자녀의 모습을 쫓습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지 않을까요? 망각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끄러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이 아닌 주의 기준에서 나를 살피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선택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요, 결코 그런 미진한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시선이 내 삶에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는 것이지 주의 시선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부림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시선을 따라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세기 16장은 완전히 해결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여전히 미안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한 한 가지는 존재하죠. 사람들은 하갈을 밀어냈지만 그 밀어낸 하갈에게도 그 여성에게도 하나님은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놓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시선으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땅에는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양산하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밀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며 굳건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니 주님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주께서 내주신 언약이 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만나여서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귀한 외로운 이들에게 사용되어져서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더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